샬롬 여러분, 매크로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츠학 샤피라 라피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70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14가의 언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곳이 중국이든 인도네시아든 아니면 프랑스나 독일 혹은 브라질이나 포르투갈이든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로 이걸 제작할 수 있다니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성경과 톨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샤밧은 파라샤트 보입니다. 파라샤트 제목인 보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여정에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읽다 보면 출애굽의 시작이 이 파라샤트에서 사실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정확히 니산월 14일에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산은 기적을 뜻하는 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동시에 히브리어로 시련을 뜻하는 니사연이란 단어에서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다음 40년 동안 물론 처음엔 50일이었지만 그들은 시련을 겪을 것이고 동시에 기적도 계속해서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련을 거치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를 극복할수록 장차 더 많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전 수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전체 이야기는 12장에서부터 20장에서 토라가 주어지는 것까지 요약하자면 기쁜 소식입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서 성경에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속을 경험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속하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일어난 구속과 미래에 일어날 구속, 즉 최종 구속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세요. 쉐모트의 처음 세 부분에서 구속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단어는 말이죠. 특히 나오는 것, 꺼내오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호찌의 테카, 즉 어딘가에서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가서 7장 15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제트카입니다. 이 단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제트카도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둘의 차이를 보면 하나는 미래형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과거형이란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날을 렐 하시무림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역사 속 한참 전부터 미리 정해두신 날이란 뜻입니다. 이제 미래를 보면요. 출애굽이 일어날 텐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아무도 그날과 시를 알지 못하는 아들조차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날입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보세요. 미가서 7장에서 출애굽 과정은요. 나가는 과정은요. 제트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기로 선택할 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선 호찌에테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미래에 너희가 스스로 나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차이입니다. 미래에는 구원이 정말로 인간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인간으로 끝났습니다. 아주 다른 구원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날, 종말에 우리는 어떤 구원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답은 우리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 너희를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너희 집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황폐케 될 것이다. 보세요. 이 말을 하는 건 우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어는 바룩하바라는 용어입니다. 자, 바룩하바가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는 환영하다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 집이 깨끗이 준비되어 있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미 왕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구속과 마지막 구속의 차이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구속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그들이 모세가 준 약속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아도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건 내가 자비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 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 왜냐하면 자비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가는 과정을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은 마지막 구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잠시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하호데쉬 하제 라켐 로스위 호데쉬 이 달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가는 달 즉 니산월은 너희에게 로스위 호데쉬 즉 새로운 달이다. 성경에서 이 구절을 여러분 언어로 읽을 때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읽게 되시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언어로 보면 새로운 달을 뜻하는 단어의 철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글자가 있습니다. 하호데쉬라고 읽히는 대신 하하다쉬라는 단어로 읽힙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것, 갱신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은 너희에게 새로운 달일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와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고 있다. 랍비들은 사실 월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새로운이란 단어로 철자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걸요. 보세요. 여기 성경에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언약을 위해 확실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호데스위 하제라켐이라고 말씀하실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이사야서 60장과 연결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최종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구원이라면 우리는 브리트 하하다샤 즉 새로운 언약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랍비님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안에 있지 않나요? 예수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새로운 언약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로운 언약을 주노라. 이 언약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의 사인으로 가장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레미야 31장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아가 세상에 두 번째로 나타날 때에만 그것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언약 브리트 하하다샤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와께서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예수아가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며 그 피로 내가 구속되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새로움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걸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육, 새로운 심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준비되어 계세요. 더 큰 일을 위해서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확신컨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작은 빛을 들고 빛을 향해 걸어갈 때 여러분은 큰 빛을 만나게 될 리다. 우리에게 빛이 바닥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빛은 사실 토라와 미츠보트라고 불립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빛을 다 소진시키지 맙시다. 이것이 정말로 바로 오늘날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새 언약을 위해 준비하세요. 브리트 하하다샤의 충만함을 준비하세요. 여기까지 오늘의 메코로시였습니다. 이건 계속 준비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사역을 통해 토라와 미츠보트를 통해서요. 모두 샤바샬롬.